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요압 장군이 사울 측의 아브넬 장군을 살해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31절에서 39절까지도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는 다윗이 아브넬 장군에 대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니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비난을 받았던 아브넬 장군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는 이스보셋 왕을 떠나기로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들의 뜻을 모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 이제 아브넬 장군에겐 더 큰 자리로 나아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아합 장군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아합은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오게 한 후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장군이 이러한 돌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아합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두 번이나 밝힙니다. 그러면 동생을 위한 이 아합 장군의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브온 전쟁에서 아합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넬 장군이 아합 장군의 동생 아사엘에게 더는 뒤쫓지 말라 당부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아합 장군은 동생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여 사울 측 아브넬 장군에 대해 국익보다는 사적 복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울 측 아브넬 장군이 다윗이 머무는 헤브론에서 살해를 당함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은 아브넬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살해당함으로 다시 전쟁이 계속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아브넬 장군이나 다윗 왕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만들고 또 음식을 저녁까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넬 장군의 죽음에 다윗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압 장군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인 이유 중 하나로 통합 국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입지가 아브넬 장군에 비해 줄어들 것을 시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든 또 자기 권한이 약해지는 것을 좀 우려했던 요압 장군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하며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까지 한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킨 요압 장군이었으나 결국 그는 공익과 국익보다는 사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 일반적으로 다윗 측이 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당연히 다윗이 차기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과 전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의 집 사람들은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 사람들은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의 집 아합 장군은 개인적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따르던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합니다. 아합 장군 때문에 사회와 나라의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다름 아닌 다윗의 집 아합 장군이 보여줍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무조건 옳거나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과 사회가 경건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이유로 공익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아합 장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오른편에 서 있었으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한국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이 시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